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수요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두고 진실되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수요예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78장 통일찬송가는 78장입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설로 모의 옷보다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아침에와 저녁만 밤하늘 빛나면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모글이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노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 384장, 통일 찬송은 43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24절에서부터 우리 30절까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고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묘라다니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뉴질랜드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오늘도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김의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와 성김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우리 성김의 교회에 찾아오게 되면 아버지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친절하게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들을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겠사오니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땅에서 아버지 성숙한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 아버지 하나님 뉴질랜드 사회에서는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경보 3단계라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각자 흩어져서 삶의 장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예배 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우리 예배를 하나님 훈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에 있사오니 아버지 유질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물러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이제 확진자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경보 단계가 내려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 나라 우리 가운데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
지어지는 그런 땅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마다 아버지 떠났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찾아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아버지 이 땅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버지 확진되어서 아버지 치료를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그들에게 치료의 당선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이 위축되어 어려움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국민에게 주시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의 지체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지체들이 다 주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하며 경건의 삶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수의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시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난주까지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7문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문을 공부합니다. 8번째 질문이 무엇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일을,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십니다.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3문에서 6문까지는 누구에 대한 공부였죠? 기억나요? 어떤 분에 대한 공부였죠? 하나님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소요리 문답은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3가지가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영이시며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그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강조하여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분명히 제 7문을 가르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3가지 일이 어디 7문에서 12문까지 기록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계획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했다고요? 창조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했어요? 섭리하시는 일을 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웨스트민스터 소인의 문답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뭐예요?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래서 지난 주까지 제7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 공부한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다. 근데 이 경륜이란 말이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다?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계획인데 이로 말미암아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어떻게 한 것이다?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5번에 걸쳐 공부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계획이다. 그런데 이 계획은 언제 세우신 계획이다? 언제? 기억나요? 영원전,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신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면 그죠?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요거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봐. 뭐야? 하나님의 사역 세 가지가 있죠. 하나, 둘, 셋. 근데 요걸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내적 사역이요. 내적 사역. 하나님의 뜻 안에, 그죠? 의지 안에 사역입니다. 그게 뭐냐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정입니다. 예정.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리고 외적 사역입니다. 드러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사역. 그게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창조하신 일과 뭐예요? 섭리하시는 일입니다. 섭리하시는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공부했지만은 이 예정 교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운 논쟁과 또한 문제들, 또 오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깍거려요. 아니, 하나님의 예정이 미리 작정된 거라면 인간은 뭐 자유의지도 없는 바둑판의 알과 같은가? 뭐 로봇과 같나? 아니,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뭐 죄의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예정했다면 뭐야? 내 인생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으니까 뭐 하든 안 하든 상관없겠네? 에이, 그래, 뭐 하나님 예정했으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이고 띵까띵까 놀아도 될 일은 될 것이다. 이렇게 운명적인 이런 결정론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럴지라도 뭐예요? 그럼에도 이 세상의 모든 것, 전 우주의 모든 운행이나 또한 뭐까지? 참새 한 마리가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믿어야 돼요? 왜 그렇게 믿어야 돼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뭐 되었다?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면 바로 창조와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하심이 뭐다? 창조와 섭리라는 것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는 사람의 지혜로는 그것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계시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 9번째 질문과 10번째 질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창조의 문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어디에 있다? 11번째 질문과 12번째 질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지혜로 다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의 판단이라고 말하는데 이 그의 판단은 뭐냐면 어떤 우리 생각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또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하는 그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나 하나님의 행하심, 다스림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작정은 인생들의 지혜를 통해서 측정 불가능하다.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창조하심 또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그 예정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 다 측정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그런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하겠는데 오늘 첫 번째 부분만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이 예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뭐했다? 창조하시고 뭐했다? 섭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섭리하심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뭘 했어요?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창조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들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이 어떻게 드러난 사건이 뭐다? 창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자,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의 계시를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우연히 있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냥 두 팔을 이렇게 팔짱 끼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잘, 그죠?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방치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참새 한 마리까지도 유지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며 통치해 나가신다. 관리해 나가신다. 그런 의미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04편은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시예요. 시편 104편은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순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시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 기면이 아니고 지면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뭐가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받아 먹게 되어진다.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생물적인 창조물은요, 다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근데 그 양식을 누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활동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이게 뭐야? 주께서 은혜를 거두어 드린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떨 수밖에 없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흡을 거두시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들이 죽어 먼지로 간다.
살고 죽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지키시고 뭐한다? 보존하시고 그리고 다스리며 통치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이 예정하신 것을, 자신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한다? 창조하시고 뭐한다?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8문의 첫 번째 해설입니다. 자, 8문 우리가 한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어떻게 실행하느냐, 어떻게 성취해 나가느냐,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계획한 그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가? 그것은 창조를 통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고, 뭐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일로 통해서 실행을 옮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더 한번 공부하고 우리가 이제 구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며 지켜나가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가 있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지요. 코로나 경보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텝을 또 3단계로 구분해서 지금은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진 실내에서 모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도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날 지난 다음 월요일날 스텝을 다시 한번 정부에서 발표할 것 같은데 그때 또 우리가 발표를 보고 우리 예배를 어떤 형태로 드리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성김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선교사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